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 것과 낡은 것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새 것과 낡은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비유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 것은 좋고 낡은 것은 나쁘다라고 받아들이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새 것은 좋고 낡은 것은 나쁘다라는 관점으로 보지는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다시 보면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새 포도주가 쏟아진다라는 말씀만 하시지 않고 낡은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된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못 쓰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새 것은 좋고 낡은 것은 나쁘다라는 방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구나 39절에 보시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는 사실 앞의 것과 굳이 연결시키지 않아도 될 내용까지도 덧붙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께서 새 것이 귀하고 좋은 것이고 낡은 것은 필요 없다라고 설명하신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새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새 것에 걸맞는 수용성이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화에서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낡은 부대는 탄력성이 없습니다. 이미 많이 늘었다 줄었다를 했기 때문에 좀 경화가 된 상태에 있죠. 그 상태에서 발효를 하게 되는 새 포도주를 넣으면 낡은 부대는 그 포도주의 발효 능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기 때문에 포도주를 새 것을 넣을 때는 탄력성이 좋은 새로운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 그리고 이전에는 들어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새로운 행적,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옛날 사고방식으로는 수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거를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판단하려고 들고 거기에서 기준을 따지게 되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불리시고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보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맞는가 아닌가만 따진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님의 별명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 가장 익숙한 일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지는 못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최일도 목사님입니다. 최일도 목사님은 평생을 그렇게 사셨고 지금도 그와 같은 방식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목사님은 유명인이 되셨죠.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분명히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방식의 길을 쉽게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동안 경건을 추구해온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생활의 방식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좋지만 이 말씀은 나에게 좀 부담스럽다. 저 말씀은 우리에게 좀 비현실적이다. 이 구절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다.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면 낡은 가죽 부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믿어왔더라도 어떤 확신과 신념이 있더라도 주님의 판단과 말씀은 그것보다 우선이다. 그러므로 나는 일단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행하여 보고 믿음으로 기다린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왔기 때문에 이 구절은 이런 뜻이고 저 구절은 저런 뜻이고 그런 것들이 더 빨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마음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읽을 때까지는 조건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대할 때는 새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받아들이는 데만 집중을 해야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그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새로운 마음으로 늘 새로워진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십시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것을 훈련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들, 보게 하시는 것들, 또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새 마음으로 받아들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굳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으로 주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고 조건 없이 받아들이며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